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혹시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되고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생명이 되는 말씀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저 좋은 설교 주제 중 하나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계획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드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주님께서는 제게 2020년부터 세상을 흔드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알다시피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 흔드심의 시작이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통해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낸 남은 교회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작지만 뜨거운 공동체들을 통해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대추수입니다. 부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혼의 추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부흥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성도들, 즉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추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나눌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흔드심과 부흥, 그리고 대추수의 시기를 지나며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명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그분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이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혹은 세키나의 영광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즉 그분의 본성과 소유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지혜, 사랑과 거룩함,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때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본성 또는 성품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기적과 치유, 삶의 변화와 같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남은 교회에 계시하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강력하게 덮을 것입니다.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길수록 하나님의 백성 이에는 그분의 영광이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가장 밝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며 이 영광의 임재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짙은 구름 같은 영광이 임하여 2-3시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뇌에 문제가 있어 지능이 2살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예배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이마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이의 이마를 보니 마치 수술 후 꿰맨 것 같은 3개의 작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놀라서 아이에게 말을 거는 순간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9살 나이에 걸맞게 아주 정상적이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병원에 찾아가 확인했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뇌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은 너무 위험해서 인간 의사의 기술로는 절대 수술할 수 없는 곳입니다. 수술을 시도했다면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술의 흔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새로운 장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람들의 몸에 새로운 신장과 쓸개가 생겨나는 창조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고,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음식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장기가 필요하다면,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공급이 절실하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당신의 새키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육신 가운데 새로운 장기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뼈와 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은행 계좌에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적을 받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돕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